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있나요?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고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목사님은 정말로 보고 싶고 궁금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우리 속히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은 총리의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는 노예였다가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굽의 총리, 그렇게 큰 나라의 총리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요셉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 말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요셉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110살까지 살았어요. 나에게는 어둡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요? 또 제일 기뻤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친구들에게 나의 긴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는 어렸을 때 주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의 천으로 수놓아 만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에요. 나의 아버지 야곱은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채색 옷을 입은 나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죠.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화려하고 멋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 나를 형들은 질투하며 미워했지만 내 옆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멀리서 일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나의 채색 옷을 벗겨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나를 다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어요. 시위대장은 왕을 경호하는 군대 대장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할 수는 없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보디발 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가정총무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몰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서 뿌리쳤어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는 누명을 씌운 것에 답답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곳에서 만난 왕궁의 신하들을 통해 나라와 왕궁의 일들을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하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은 신하가 나를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 꿈은 애굽과 온 세상에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고한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어요. 왕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나라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어요. 내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에는 7년의 큰 풍년이 끝나고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린 시절의 꿈이 생각났어요. 미안하다, 요셉. 우리가 어리석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나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통해 70명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은 요셉의 긴 인생을 요셉이 입었던 옷을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요셉은 어떤 색의 옷을 입었냐면 바로 채색 옷을 입었어요. 당시에 채색 옷은 매우 귀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나 가장 귀한 사람만이 이런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두 가지 꿈으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화려하고 또 잘 될 거라고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요셉은 그 곁에 야곱 아버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채색 옷을 오랫동안 입지 못했어요.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냐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요셉은 이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이때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결국에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가정 총무의 자리에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짓고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제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살게 되었어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 때문에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열심히 살았고 감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결국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은요, 바로의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모두 왕궁의 일을 잘 알고 왕궁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간수들을 도와서 죄수들을 섬길 때에 이 왕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언제쯤 누명을 벗을까, 그리고 죄수의 신분을 면할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요셉의 죄수의 복을 벗게 해주셨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났던 그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바로 왕이 꿈의 해석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울 때에 자신이 만났던 감옥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바로 왕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왕은 요셉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애굽 전역에서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일들을 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5장 말씀은 이렇게 요셉이 총리로서의 일을 잘하고 7년 동안 풍년을 잘 예비하고 이제 2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곡식을 나눠주고 있을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곡식을 꾸기 위해 왔을 때에 서로 만나는 장면이 45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형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내가 가진 힘으로 형들에게 분풀이를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이유가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줬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떠한 슬픔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오늘 요셉처럼 늘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기쁜 일, 그리고 슬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